십자가가 복종의 증표인 것처럼 수건은 섬김의 증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을 때 그들은 누가 제일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누가 제일 크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때에는 항상 누가 제일 작은가의 문제도 제기되기 마련인데요. 이처럼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제일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제일 작은 자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유월절에 모인 제자들은 누군가가 그들의 발을 씻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의 문화에서 발을 씻기는 자는 제일 작은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제일 작은 자로 여겨지는 것을 원치 않아 더러운 발 그대로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와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누가 크냐 하는 문제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신 것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종의 도를 실행하시며 그들에게 섬김의 삶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참 어려워합니다. 남을 섬기는 일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고 죽는 죽음의 경험을 수없이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섬김은 우리를 세상적이고 평범하며 사소한 자로 전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섬김을 훈련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세상의 승진과 권위 획득 등 지배 서열에 대한 우리의 바람과 욕구를 없애줍니다. 서열이 있는 곳에는 모든 서열이 명백하게 결정되기 전까지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리더십이나 권위가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고 권위의 서열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권위는 조종하고 지배하는 지배 서열의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시의 지배 서열을 배격하시고 철폐하시며 기능의 권위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권위는 수건에서 찾는 권위입니다. 참된 섬김을 이해하고 실천하려면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1.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 1. 인간의 노력을 통해 오기 때문에 어떻게 섬길지 계산하고 계획하는 데에 막대한 힘을 소비합니다. 2. 거창한 것에 관심을 가지며 교회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 데에 관심을 갖습니다. 3. 외적 보상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원합니다. 4. 결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자신이 섬긴 사람들에게서 같은 보상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5. 누구를 섬길지 대상을 물색합니다. 이득을 위해 높은 권세의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며 겸손을 내세우기 위해 낮은 사람들을 섬기기도 합니다. 6. 기분과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섬길 기분과 조건이 내켜야 섬깁니다. 7. 일시적인 섬김입니다. 특별한 때에만 섬김의 모습을 보입니다. 8. 지혜가 없습니다.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상황에서도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기를 고집합니다. 9.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개인의 영광에 중심을 두고 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면서 조종하기도 합니다. 2. 참된 섬김. 1. 내면 깊은 곳에 계시는 거룩하신 분과의 관계, 즉 신적 충동에 의하여 섬깁니다. 힘이 소비되기는 하지만 그 힘은 육신의 격한 힘이 아닙니다. 2. 작은 섬김과 큰 섬김을 거의 구분하지 못합니다. 작은 섬김을 중요하게 보며 섬김의 기회를 차별 없이 환영합니다. 3. 보이지 않는 섬김을 만족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무서워하지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분의 인정하심을 만족합니다. 4. 결과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섬김 자체를 기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들까지도 섬길 수 있습니다. 5. 섬기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청종합니다. 6. 기분과 조건이 섬김을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단순하며 성실하게 섬깁니다. 섬김이 기분을 훈련하도록 합니다. 7. 섬김이 생활 방식인 삶을 삽니다. 8. 섬기기 전에 온유한 마음과 인내를 가지고 음성을 듣습니다. 자유롭게 섬길 수 있고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9. 공동체를 튼튼하게 합니다. 아무 가식 없이 필요를 채우고 싸매어 주며 끌어주고 튼튼하게 합니다. 겸손의 미덕은 다른 방법보다도 섬김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모든 고전적인 영적 훈련 가운데 섬김이 겸손의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이 되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에 초점을 두며 행동하면, 그리고 그 행동이 대부분 숨겨져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큰 변화가 발생합니다. 섬김만큼 육체의 절제 없는 욕망을 훈련시키는 것은 없으며, 숨은 섬김만큼 육신의 욕망을 변화시키는 것도 없습니다. 육신은 명예와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며 자신의 섬김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위해 교활한 수단을 생각합니다. 이런 육신의 정욕을 거부하려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랑과 교만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게 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은 인간의 본래적 열성을 우리의 지배 아래 두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는 성향을 가리키며, 이생의 자랑은 허세를 부리는 이기주의라고 도드는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타고난 힘과 능력에 심취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렇듯 육신은 겸손과 전적으로 배치되는 적입니다. 이런 인간의 열정을 막기 위해 날마다 엄격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기 낮춤을 달성하게 하는 것은 숨은 섬김입니다. 윌리엄 로는 그에 져서 경건하고 거룩한 생애로의 초대에서 겸손을 삶에 실천하게 하는 것은 섬김의 훈련이라고 이해했으며, 다음과 같이 행동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낮아져서 이웃의 모든 연약함과 결점과 함께하고 그들의 약함을 가려주고 그들의 좋은 점을 사랑하고 종들의 종이 되며 스스로를 낮추어 가장 낮은 사람들을 위한 가장 낮은 직무를 수행하라. 날마다 육신을 쳐서 훈련하면 겸손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삶에서 새로운 향기와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며 삶의 요구에 상관없이 허둥댐 없는 새로운 평화를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이상의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은 사랑과 기쁨을 알게 됩니다. 기쁨으로 몰래 섬기는 일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감사의 기도이며,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것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됩니다. 진지하게 섬김을 생각할 때 망설임이 따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훈련에 돌입하기 전 먼저 그 대가를 헤아려 보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며, 그 신중함으로 인해 망설임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섬김을 택하는 것과 종이 되기를 택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섬김을 택하면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언제 섬길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종이 되기를 선택하면 우리는 결정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큰 자유가 있습니다. 종이 되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누구를 언제 섬길지를 결정하는 결정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될 수 있는 처지에 있게 됩니다. 노예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예는 자신이 자유한 사람과 같은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예가 섬김을 자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일이 참혹한 것이 되고 인간성을 뺏는 것이 됩니다. 노예가 노예의 신분을 자유의사로 선택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즉, 자원하여 봉사하는 일은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노예의 자리를 어려워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것을 자주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사랑의 노예, 즉 사랑하는 마음에서 노예로 계속 머물기를 선택한 개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자유의사로 그의 권리를 포기한 것을 의미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짓밟힐 것을 염려하는 두려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사로 짓밟히기를 선택한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성 프랜시스의 작은 꽃들에서 프랜시스는 함께 동행하던 레오에게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추는 일들이 완전한 기쁨인 것을 하나씩 열거하며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브라더 레오, 그 완전한 기쁨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그리스도께서 그의 친구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모든 은혜와 은사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것은 자기 자신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고난과 모욕과 수치와 역경을 기꺼이 참는 것이요. 우리는 섬김을 생각할 때에 보네퍼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금욕주의의 요소가 전혀 없다면, 또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의 고삐를 풀어놓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훈련이 어려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섬김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을 발견하기는 하지만 섬김이 우리가 할 일의 목록은 아닙니다. 섬김은 윤리 규정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섬김이란 특정한 섬김의 행위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종처럼 행동한다는 것과 종이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죠. 섬김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섬김의 훈련을 체험해야 하며 그로 인해 섬김의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섬김이 진정한 섬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에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의 섬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숨은 섬김. 감추어지고 존경받지 않는 것을 즐거워하라. 칭찬이 없는 것에 만족하고 업신여김을 받거나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도 괴로워하지 말라. 숨은 섬김은 교만에 대하여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숨은 섬김은 섬김받는 사람,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 섬김은 섬김의 근원이 볼 수 없을 정도로 깊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 보다 더 깊은 사랑과 자비, 감화를 끼칠 수 있습니다. 숨은 섬김은 모든 사람들이 자주 행할 수 있으며 인간의 모든 공동체에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2. 작은 섬김. 도르가가 과부들을 위한 속옷과 겉옷을 만든 것처럼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보네퍼의 함께 사는 생활의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수행해야 할 두 번째 섬김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 말은 사소하고 외적인 일을 실제로 도와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다. 너무 훌륭해서 가장 비천한 봉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사소한 일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걱정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일의 중요성을 너무 중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프랑수와 드 살르는 작은 섬김을 소금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소금은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으며 작은 섬김은 날마다 있어야 하는 것이며 지속적인 희생을 요구합니다. 작은 기회는 매 순간 돌아오는데 이 작은 일들에 충성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간적 성향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영의 세계에서 진정한 문제는 생활에 아주 작고 사소한 구석에 있다는 것을 곧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작은 일을 섬기면 우리의 태만과 게으름이 물러갑니다. 페넬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일을 멸시하는 것은 영이 고상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시야가 너무 좁아서 그렇게도 중대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일을 작게 여기는 것이다. 3. 다른 사람들의 명성을 보호해주는 섬김. 우리가 험담에서 구출받으려면 이 섬김이 꼭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남을 헐뜯지 말라고 훈계했습니다. 종교적 모습으로 포장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에는 독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을 중상하는 말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한 예로 교인들은 한 교역자 앞에서 다른 교역자를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온유함과 엄격함을 가지고 그 본인을 직접 찾아가 말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이 교회에서 지켜질 때 결과적으로 전체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렇듯 다른 사람의 명성을 보호해주는 일은 영구적인 가치가 있는 귀한 섬김입니다. 4. 섬김을 받는 섬김.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 섬김을 받는 것과 같은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섬기도록 허락하는 것은 복종과 섬김의 행동이며 이것은 우리들에 대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지 말고 그 봉사를 은혜로 받아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에 섬김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하늘나라의 지도자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5. 보편적인 예절의 섬김. 오늘날은 우리의 정중한 예절의 행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 남아있는 얼마 되지 않는 예의 표지 방법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대인관계의 예절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자들은 이 예절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동네에 들어가서 먼저 적절한 예절을 따라 인사하기 전에는 복음을 들으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면에 대해 그런 예절은 의미 없고 위선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절은 중대한 의미가 있고 위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인사와 예절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방법이며 상대방의 가치를 확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절의 섬김은 오늘날 같이 점점 더 기계화되고 비인격화되는 사회에서 더욱 절실히 요청됩니다. 6. 대접하는 섬김. 베드로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이와 같이 권면했으며 손 대접하는 일을 감독의 자격 요건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오늘날 가정은 서로의 문을 개방하는 일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우리는 때로 손 대접하기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어떤 복잡한 대접보다는 함께 있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손님을 대접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7. 경청하는 섬김. 친교에 있어서 우리가 제공해야 할 첫째 섬김은 그들의 말을 잘 듣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형제 사랑하기를 시작하는 일도 역시 형제의 말을 듣는 데에 있다. 서로의 말을 듣는 일에서 중요한 것은 동정하는 마음과 인내입니다. 바른 답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듣는 일에 집중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자세히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조용하게 만들고 훈련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또한 내적 작용을 일으켜 마음에 영향을 주면서 애정과 생활의 우선순위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8. 서로 짐을 지는 섬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은 우는 사람과 함께 울며 서로의 아픔과 고난을 질 때 가장 온전하게 성취됩니다.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서로의 슬픔을 지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져주면서 그로 인해 넘어지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들어 예수님의 강하고 부드러운 팔에 맡김으로써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훈련이 필요한데 온 세상 짐을 지려고 덤비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시작해야 하며 스승이신 예수께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9. 생명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섬김. 하나님의 권고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의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지체도 말씀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섬김을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서로에게 전달하는 일은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진지하게 의지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섬김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수건의 사역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사역은 생명과 기쁨과 평안입니다. 오늘 하루는 주 예수님, 예수께서 오늘 내가 섬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